시편 2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왠지 꼬이는 것 같고 또 기도 드리는데 응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나의 삶은 힘들기만 한 걸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다윗도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곳을 보면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금 떠나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근데 그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들을 담아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삶이 계속 꼬여만 가고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모태로부터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모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을 보시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처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현재의 문제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 때문이었습니까?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분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지금 고통스러운 이 순간,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오셨다면 지금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라도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아무리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 버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자라게 하시고 지금 순간까지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때 정말로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전에도 이미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현재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자신의 과거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도 구원하셨고 홍해에서도 구원하셨고 또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도 구원하셨다면 오늘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 내 조상들 하나님을 지금까지 구원하셨다면 나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 일도 해결해 주셨고 그때도 분명히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돌아보니 이기게 하셨다 라는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짚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이전의 나를 붙들어 주셨듯이 또 과거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셨듯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힘든 그 순간들을 잘 극복하시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다윗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찌 보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선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자세히 깊게 들여다보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굴 향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간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응답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떻겠습니까? 그는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부르짖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그 속마음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한숨 쉬며 기도할 때, 말조차도 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재로 기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더 부르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더 기도하고 부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전에도 구원하시며 또 끝까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된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을 제목을 보시면은 날짜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날짜들을 보시면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